계산하면서 뭐 모임을 갖고 모든 걸 계산 속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역시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계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그래요. 또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특히 내가 무시당하면 정말 더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무시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갔더니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왠지 모르게 꾸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 여기에 좀 안 섞이고 이상하게 이제 내가 겉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이 느낌의 모임이나 장소에 있을 때도 사람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이렇게 그 재산을 잃거나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나?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쁘다. 아니, 나쁘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무시당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성품이 훌륭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상대를 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남을 무시하는 게 버릇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버릇처럼 된 사람도 많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버릇처럼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남을 사기치는 것도 버릇처럼 돼 있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뭘 훔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되고, 뭐 훔치지도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리 훌륭한 이렇게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자꾸 만나 뵙고 모시고 이렇게 시봉을 하면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날 때도 있고,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무시할 때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기준이 딱 있어서, 사람은 이래야 돼. 스승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 스승이 제자를 좀 챙겨서 제자가 수행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스님이라면 자비로워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 라는데 막상 뭐 절에 가면 스님이 자비로운 스님 봤나? 잘 없거든요. 아니, 자비로운 스님이 많은데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는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더 나쁘네? 라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어떤 틈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라고. 스님이 신문에 뭐라 나왔어. 스님이 땅 팔아먹고 도망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스님이 뭐 이렇게 저거 많이 나오잖아. 노름마다 뭐 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님 출가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세상에 스님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스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실망을 내거나 괜히 내가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더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은 그래 나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화를 내지 않겠어. 나는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 나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나를 갈고 닦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상대에 대한 기준은 그냥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그 사람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하든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너 왜 그러니? 라고 욕하거나 지적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아서 생기는 그런 것도 참 많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혈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게트빵이 더 혈당 수치를 높일까요? 아니면 생크림빵이 혈당 수치를 높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게트빵 먹지 생크림빵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바게트빵이 얼마나 담백해. 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게트빵이 오히려 더 혈당 수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생크림빵은 왜 이렇게 단데요? 아니, 생크림빵에는 지방이 들어있고 기름기가 들어있거든요. 계란도 들어있고요. 게다가 생크림빵은 그거 한 통째로 다 안 먹어요, 그거를. 근데 바게트빵은 담백하다고 계속 먹어. 담백하니까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혈당을 훨씬 더 높여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잠을 잘 자게 돼요. 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식곤증이 생기는 것도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원인이 커요. 그리고 간에도 부담이 되고 혈당이 높아지면 좋지 않은 게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잖아요. 보면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새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우리 혈관을 고지혈증에 걸리게 하고 이런다라고.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까워가지고 계란 노른자까지 다 먹었겠지만 한때 젊은 애들은 계란 노른자 빼고 먹고 이런 때도 있었다니까요. 새우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왜 그런 말들이 생겼는지, 그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엉뚱한 지식을 갖게. 오히려 계란을 먹을 때는 노른자랑 같이 먹어야지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새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계란 노른자하고 이렇게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몸에 흡수해서 콜레스테롤로 많이 변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소화기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아서 이제 우리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마음도 나빠지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대로 알면 건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밥을 먹더라도 밥 한 공기에 혈당 지수가 높으니까 92인가 그러니까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다 똑같은가? 그런 건 아니에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요. 밥을 빨리 먹으면 이게 지방 이렇게 소화가 빨리 돼가지고 혈당도 빨리 올라가지만 이게 지방질로 다 변해요. 이게 에너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급속하게 섭취를 하면 그것이 탄수화물은 원래 우리가 왜 먹냐면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탄수화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사판에서 벽돌 들고 이렇게 하고 논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밥 반 공기만 먹고 반찬 잔뜩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을 잔뜩 많이 하는 사람은 밥 한 공기, 이거 가지고 안 돼. 좀 공기가 작으니까 이제 두 공기, 세 공기 먹으면서 해야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탄수화물을 다 쓰니까, 에너지로 다 변환시키니까 그게 탄수화물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밥을 허벅지 먹게 되면 그게 지방질로 금방 변해서 몸이 금방 뚱뚱해져요. 지방질로 되니까요. 그러면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그러면 이제 밥을 천천히 먹으면 돼요.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혈당이 금방 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 또 천천히 먹는 게 습관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건 쉬워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독촉하잖아요. 모든 게 날 독촉해.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도 밥도 빨리빨리 먹는데 빨리빨리 먹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당연히 야채를 많이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식초를 많이 드세요. 식초가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게 해요. 가장 뭐 여러 가지 많은 식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혈당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식초예요. 왜 이제 그 이탈리아 중동 이런데 지중해식 있잖아요. 지중해식을 보면 바게트에다가 뭐 약간 식초 약간 이런 거 하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 동양에는 들기름, 참기름 뭐 훌륭하지 뭐. 들기름 뭐 완전히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알약하면서 되게 좋은 알약 비법 이런 것보다도 들기름 한 숟갈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기름을 식초랑 같이 쳐서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죠. 어차피 탄수화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방질과 양질의 지방과 그리고 식초가 같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식단이 돼요. 자,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정신이 맑고 이렇게 노곤노곤하지 않고 힘도 나고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약삭 빠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강 지식이 없으면 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저 사람이 짜증을 내? 저 사람이 욕설을 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같이 화내고 있잖아요. 보면 어리석게도 화내는 사람하고 왜 같이 화내냐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고 왜 내가 화를 내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화를 내냐고. 좀 냉정하게 말아봐서 잘못됐으면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제도를 개혁할 게 있으면 제도를 개혁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그거나 이제 탄수화물을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비슷해요. 그거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는 건강도 해치기 마련이거든요. 예,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해야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저탄 고지, 요즘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을 부칠 때도 기름 많이 두르지 말자고 그렇게 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전을 이렇게 부칠 때 좋은 기름을 잘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름을 많이 전을 부쳐왔는데 기름이 지글지글해.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끓는 산패 온도가 굉장히 높은 기름, 올리브유는 170도인가 180도인가 들기름을 가지고 스님한테 건강식에 전을 부쳐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전하고 뭐 미나리전을 부치는데 들기름 얼마나 고급이에요. 들기름 해가지고 스님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들기름을 우리 전 부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그게 상하거든요. 이렇게 변질이 돼서 몸에 독이 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거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콩기름은 나쁜 거고 들기름은 좋은 거라 해가지고 전 부칠 때 더 잘하려면 들기름 쓴다고, 그 비싼 들기름을 쓴다고. 근데 그게 독이라니까요. 독이라니까. 진짜 독이라니까요. 그래 참기름도 역시 끓는 이렇게 그 산패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전 부칠 때는 콩기름이 좋아요. 콩기름이 나쁜 게 아니, 식용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물론 이렇게 전 부칠 때 연기가 날 정도로 불을 세게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연기가 날 정도로 불을 세게 하면 그것도 역시 기름이 타는 거기 때문에 몸에 그게 기름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이렇게 이 기름과 산패 타는 온도가 높은 기름하고 그리고 전을 부쳐 먹으면 오히려 더 기름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탄수화물이 많은 게 더 낫냐, 기름이 더 많은 게 더 낫냐 했을 때는 기름 많은 게 좋은 거죠. 기름, 양질의 기름 말하는 거예요. 들기름 짠지 1년 된 걸 갖고 와가지고 스님이 한 숟가락 드세요 이러면 이제 스님 독약 드시는 스님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근래나 우리가 알게 됐지 옛날에는 다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정보가 어두우면 잘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독을 주는 것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마음 쓰는 것도 그렇거든요. 마음 쓰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죠. 마치 우리가 공양을 하는데 식초하고 기름하고 그렇게 산수화물하고 잘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처럼 그건 대단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야.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물을 자주 먹는 거, 아침에도 한두 컵, 저녁, 낮에도 2컵, 저녁에도 2컵, 뭐 쉬는 시간에 각각 9시에도 2컵, 오후 2시에도 2컵 천천히 물을 마시면 하루 2리터씩 이렇게 마시면 살도 잘 빠져요.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이제 살이 오히려 마른 비만해가지고 비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지방이라는 것은 배 속에도 지방이 있고 곳곳에 다 지방이 있지만 세포에도 지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에는 지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포는 물이 한 70% 되고 나머지는 이게 세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세포 속에 있는 물들이 혈액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물 하루 종일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곧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물을 안 마시는데 물이 안 들이킨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필시 세포 안에 지방질이 가득하다는 걸 수도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다 피 속으로 흡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돼. 자랑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거거든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물을 계속 보충해주면 세포에 있는 물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방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건강한 신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는 그거 말고도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을 잘 먹고 이제 탄수화물 섭취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 마음을 잘 갖고 아니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잘 마시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루에 물 2리터씩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잘 안 먹게 된다고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도 안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어 보면 게을러서 이제 자꾸 잊어버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가지고 이제 바로 물 마시겠지 여러분들. 이제 마셔야지 이러면서. 근데 3일을 안 가 보면 기도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나왔다가 내일부터 또 안 나와. 한 번은 해야지라고 했다가 안 나오고 며칠 했다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도도 습관이 되면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물을 잘 마시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지장제일이잖아요. 조상님을 천도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익한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반찬 많이 먹고 할 때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더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처럼 식초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식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천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조상님을 천도하는 지장제를 챙기게 되면 마치 식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식초를 자주자주 먹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식초 한 번 먹는다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식초를 자주 먹는 사람 내 식초 때문에 건강했다는 생각을 또 안 해요. 식초를 많이 물을 자주 먹으니까 식초를 자주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지장제를 늘 하고 기도를 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지장제를 챙겨서 내가 이렇게 좋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식초도 안 먹고 이렇게 밥만 잔뜩 먹고 야채를 안 먹고 하면 금방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지장제도 안 챙기고 순례나 방생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절도 안 다니고 이렇게 되면 금방 탈이 나기가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화내거나 같이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말을 들으며 사는 것과 안 들으며 사는 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나 무시받으면 당장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게 된다고. 그러다가 전생에 그 나쁜 업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큰 병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전생의 악업까지 다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간 분노를 안 내고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많이 한다고 자비로워지냐? 아니거든요.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긴 일에 대한 대응법을 잘 익힐 때 그럴 때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지. 관세음보살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을 기르고